지난 예배 때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를 배웠습니다. 언약 백성의 표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새겼습니까? 라는 글을 볼 때 지난주에 교회를 못 나온 것이 후회스럽고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수치를 잊고 믿음으로 쭉쭉 나아가도록 과거에 있었던 두려움, 후회 이런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과 미래를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자주 빠졌지만 이제부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과거의 두려움, 후회를 계속 기억하고 지내며 지금 현재의 나까지 두려움과 후회에 잠길 뻔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 말고 현재와 미래만 생각하여 살아가며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박수! 자, 다음, 김미래 나오세요. 빠졌네. 이거는, 그러네. 2학년 아니고 6학년입니다. 자, 6학년.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시절 때의 수치와 그 후 노예 근성 때문에 벌인 악한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그 지역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굴려버리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수치를 잊게 하시고 수치를 굴려버리시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예전에 친구가 거의 없어서 전도하지도 못하고 목사님 딸처럼 잘 행동하지도 못하고 좋은 영향을 잘 끼치지 못한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한 영향을 끼치거나 전도하려면 그럴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학기 때 반배정 망했다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떠나긴 했지만 지유도 일요일이랑 엎드림 수련회 때 오고 하민이가 교회랑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봐서 답해주고 해서 반배정 잘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설교에서 이 내용이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제가 가끔 흑역사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친구 없을 때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젠 흑역사랑 수치심을 잊고 친구들도 전도하고 믿음으로 쭉쭉 나아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친하진 않지만 고은이도 데려오고 하민이가 자연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고 하고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한 게 맞다고 하던데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아니라고 말해줘야겠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진화론이 거짓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의 수치를 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도우고 믿음 있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박수! 아이고, 또 우리, 왔습니다. 제이가 왔습니다. 제이하고, 우리 또, 처제가 왔습니다. 박수! 저의 길갈은 송원중입니다. 수원에 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또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말을 나만 못 알아듣고 특히 영어 시간에 공부는 할 수가 없었고 날 발표시키나 내 차례 때 뭐라고 해야 하지 계산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장초등학교에 갔을 때는 내 실력을 알 수가 없어서 공부를 잘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 너무 많이 놀아서 교회 사역도 못하고 맨날 혼나기만 해서 슬펐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 내가 남자애들이랑 놀면서 남자만 엄청 좋아했는데 아빠한테
혼나고 나니 나중에서야 그게 부끄러운 걸 알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너무 가벼워 보이고 여우 같아서 가족이랑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산 게 너무 부끄럽고 되돌리고 싶었어요. 만약 제가 이목중에 갔다면 친구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송원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장초 친구들은 다 끊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새로 시작할 수 있었고 놀기만 좋아하고 남자만 좋아하는 가벼운 동의가 아니라 다른 동의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예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신예진이가 절 안 좋아하면서 적응을 잘 못했었는데 그때 너무 속상해서 더 기도할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적응 잘 하게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점점 내 모든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학년 때 남자만 좋아하던 나는 완전히 굴러가고 하나님의 딸로 교회 다니는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에선 공부 완전 못하고 눈치 보며 진도를 따라가던 내가 또 파장초등학교에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던 내가 공부로 완전 많이 빛나고 인정받았고 1학년 때 인생 첫 기말고사에서 전교 3등이란 놀라운 일을 이루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나왔지만 가혜랑 가율이가 우리 없으면 교회에 아무도 안 나가지 손이나 쪽쪽 빠세요 라는 말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예은이가 너네가 내일 우리 집 앞으로 나 데리러 오면 내가 교회 갈게 안 그러면 안 갈 거야 라는 말에도 그래라고 말하는 정말 교회 사역도 못하고 놀기만 하고 생각도 없이 그냥 살고 남자만 좋아해서 하나님과 끊겨있던 나를 어쨌든 소원중에 가게 하셔서 내가 적응 못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과거의 수치를 잊고 믿음으로 쭉쭉 나아가도록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자신감을 주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반장 선거나 엎드림이나 등등 믿음으로 하게 해주셨고 기말고사나 꿈발표 대회나 또 최근에 학교 기도에도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소원중에 보내시고 믿음의 경험 많이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 기도회 구하자 모임을 통해 저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새기고 살겠습니다. 박수. 신이. 자, 신이의 기도 박수. 저는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워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너무 소심하기도 하고 전학도 많이 다녀서 학교에서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쪽팔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 스스로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기는 교회에 오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바뀌고 성장했습니다. 친구도 많이 생겼고 소심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성격도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좋은 친구들이랑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원동교회를 다닐 때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고 믿음도 좋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목사님의 딸로서 자부심도 없었고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를 하거나 빛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교회를 시작으로 아빠가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도 시작하고 실제 삶 속에서 친구들과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저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 성장하고 학교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친구들이 많이 가는 이목중이 아닌 가까운 송원중에 갔을 때 공부로 빛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반장도 해보고 하면서 학교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자존감이 많이 낮고 믿음도 부족한 저를 위해 학교에서 많이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교회란 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수치를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조심성 없고 눈치 없고 게으르다고 많이 혼났는데 요즘에는 좀 고쳐져서 많이 안 혼나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너무 친구들한테 착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자꾸 제 자신을 꾸미고 해야 할 말도 힘있게 하지 못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상상으로만 사이다를 날려서 가끔 그런 제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런 태도 때문에 도와야 할 친구들도 제대로 돕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 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잘 못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은혜 있는 친구들은 그걸 너무 잘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수치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많은 수치가 사라지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겐 또 해결되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와 수치가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수치가 굴러가게 해주세요. 성원중학교가 길갈이 되어서 제가 많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아멘. 자,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시에 한번 우리 소감 발표자들한테 자, 박수. 원래는 두 명만 시키려고 했는데 미래가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우리 신이도 막 서운해 뭐 그렇게 해서 다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억지로 시킨다고 누가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쓰면요 장난 아닙니다. 쭉 써대고 지금 토요일 날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어가지고 무르익어서 우리 세아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에 집에 와서 아빠를 들들 볶아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피곤하시지만 깨워서 오면은 토요일 날 자. 하고 여기에서 토요일 날 모임하고 그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오케이?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소감 훈련을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다르더라고요. 또래끼리 말씀을 나누고 본인의 은혜 받은 점들, 또 고쳐야 할 점들, 아닌 척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꺼내면서 그 자리가 나의 수치심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굴러가 버리는 길갈의 현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길갈은 이제 굴러가다, 하나님은요 수치를 굴러가게 해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해버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여리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관문이었습니다. 높은 안반지대에 세워진 성처라서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거 정복하면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리고 과연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과 부딪히는 싸움들이 있지요. 도저히 넘기 힘든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못난 성격 때문에 친구를 못 사겨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인가? 동시에 친구들 전부 다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같이 휩쓸려가지고 속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하죠. 이러다 망하면 어떡해? 이러다 나 공부도 못하고 우리 송원중 다 공부도 못하는 학교인데 같이 찢어져가지고 고등학교도 망할 것 같은데 대학 망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도 같이 오는데 가르치는 고3 남학생이 제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결혼하고 싶지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패배감이 다 깔려 있습니다. 왜?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해야 될 것을 해내는 이런 성취감들을 못 해본 거예요. 자기를 극복을 해보는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데 부모도 훈련 안 시켜줘. 선생님도 훈련 안 시켜줘. 학원 강사도 돈만 받고 훈련 안 시켜줘. 그래가지고 자기를 극복을 못 합니다. 힘이 없어. 그래서 전부 다 시험 앞에서 수행평가 앞에서 대학교 입시 앞에서 다 거꾸러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안타깝습니다. 불쌍해 죽겠어요. 속상하고 그걸 내가 감당을 해더니 속상해 미치겠습니다. 어제 밤에 11시 반에도요. 퀴즈 써가지고 퀴즈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애들이 고마워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답장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무튼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너희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에 돌아오니라. 6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그 성을 7번 도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나아가 그 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한 번씩 들어본 말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지금 봤던 것처럼 이곳이 요단강이에요. 빨간 게 요단강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있는 땅이죠. 그렇죠? 요단강 동편만 있다가 강을 드디어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건넜어요. 첫 가문이 바로 이곳 여리고예요. 여기 정복 못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워낙 높은 성체고 난공불락의 요새라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복을 해야 돼. 어떻게 할까? 힘드니까 내버려두고 들어가? 그러다가 후방에서 성에서 뛰쳐나와가지고 후미를 쳐버리면 이스라엘들은 몰살당하거든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 어떡하냐 말이야 이거를. 피할 수도 없어. 정복할 수도 없어. 근데 얘네들도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버리는, 또 이 앞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완전히 다 격파한 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어요. 이 성이 얼마나 놀랍냐면은 이제 우리 고고학자들이 복원한 것인데 외부 옹벽이 있고요. 그 옹벽 위에 옹벽에다가 성벽을 외부에 벽이 또 있어. 그러다가 또 안에 벽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야? 어떤 식으로? 보통은요 성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 보면 어떻게 영화 보면은 어떻게 사다리 오잖아요. 사다리 딱 옳혀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 다 인력을 쏟아부어서 공성전을, 성을 공략하다 해서 공성전을 할 때는요 엄청나게 희생이 발생합니다.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래? 왜 이렇게 서로 눈치 주고 하면서 웃고 있어? 왜? 뭐 때문에? 뭐 있어? 없어? 아니야. 서로 왜 눈치를 주고 하면서 뭐 있냐? 잘못했어? 그래, 자, 다시 한번 이제 공성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핵심은 여호와의 궤예요. 하나님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 때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야. 이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 예컨대 전 세계 온 인류가 돼 딱 한 권의 성경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 거예요. 딱 한 권만 있다고 쳐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이 다 불타버리고 한 권만 있어. 어떤 영화에 그런 설정이 있더라고. 한 권만 있다고 쳐봐.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지금. 지금 얼마 전에 만든 이 언약궤 아니구나. 40년 전에 만든 이 언약궤인데 이 안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또 언약궤라고도 하고 이것만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야. 마음에 막 저도 지금 제가 아끼는 성경책이 있어요. 여기 있나? 이거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새벽기도 때 준비한 건데 이제 3년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여기에 필기했던 이제 메모 성경입니다. 보면요, 제 친구 목사가 한번 우연히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저희 보물이에요. 웬만하면 밖에 이거 안 가져갑니다. 잃어버릴까봐. 저한테 최고의 보물은 이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말씀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들, 내용 정리한 것들이 다 담겨 있어가지고 이것만 펼쳐도 웬만한 사람 지금 설교의 인곽을 잡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단 말이죠. 이거 진짜 나의 최고의 보물이에요. 나중에 이거 제 유산으로 남길 건데 누구를 줄까 모르겠어. 동의를 줄까, 신의를 줄까, 미래를 줄까, 아니면 나연이를 줄까, 세아를 줄까. 안 줄래. 나중에 목사님 사이가 생기면은 미래가 나중에 사모가 되고 싶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혹시 사이로 목사가 들어오면 걔한테 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와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성경만 딱 들고 있으면요 말씀이 줄줄 나오더라고. 좀 더 마음에 달라져요. 이것만 있으면 이거 들고 갑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기업체 가요. 안산 기업체 가서도 이거 가지고 성경 인도, 말씀 공부 인도하는 겁니다.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되게 그분들도 사회적으로 보면 높은 분들 아닙니까? 앞에 지난주에는 대표가 오셨더라고요. 대표님도 오시고 상장 기업이에요. 뭐 몇천억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따지만 몇천억짜리 기업이야. 대표님, 이사님, 상무님, 뭐 실장님, 또 다양한 직원분들 계시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참 은혜가 있어요. 되게 이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딱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 언약궤를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그 느낌, 그 마음의 감동,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 그래요.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약궤가 진행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이 언약궤의 행리를 지키기 위해서 앞에다가 무장한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그 뒤에서는요 수많은 군인들이 뒤에서 이제 따라오면서 여리고를 뺑뺑 돌래. 황당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적을 돌파해라, 뭐 벽을 때리면 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뺑뺑 돌래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일반적인 전쟁에서 보는, 사극 영화에서 보는 공성전과 완전히 다른 전략이야. 너무나 비상식적인 전략이에요. 뺑뺑 돌라는 거야.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떡해? 위에서 막 유황불 같은 거 던져버리고 기름 끼얹어서 불 질러버리면 어떡하겠어?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그 모든 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성 안에서 있는 그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삥삥 돌라는 거예요. 황당한 것은요, 이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이 전략이 있는 건데, 이 고도의 바로 심리 전술이야. 심리 전술.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여리고의 사람들은 기생라합이 말해준 것처럼 사실은 겁에 질려서 지금 성에 꽁꽁 숨어가지고 절대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면은 무조건 진다. 자기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적들 뭐 지대도 유리하고 그죠? 무기도 많을 터인데 또 등치도 크단 말이야. 비교가 안 돼. 하지만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나이다 라고 라합이 정탐꾼에게 다 말해줬어. 실제 상태를 얼마나 떨고 있는지. 근데 밖에서 알아 몰라. 모르지. 하지만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삐삐 돌아가면은 위에서 공격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했어. 입 뻥끗도 하지 말라. 한마디 말지 하지 말고 침묵을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방향이니까 순종을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그리고 끝까지 한마디 하지 말고 돌다가 내가 소리치러라 그러면은 다 같이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건 말이야 방구야. 이런 전략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전략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60만 대군이니까 이스라엘은 숫자가 많아 훨씬.
난공불락이 되지만 계속 가가지고 사다리에 올라가지고 죽고 해가지고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서 그냥 이만큼 시체를 쌓은 다음에 올라가면 정복할 수가 있어요. 한 20만 명 죽으면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60만 다 들어가가지고 한 20만 4분의 1 다 죽게 한 다음에 들어가면 다 쓸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중국에서 보세요. 옛날에 뭐 당나라들, 순나라들 고구려 침략할 때 뭐 어마어마하게 죽여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뺑뺑 돌아가는 거야. 여기에 근데 모두가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떡해요? 화살을 쏘면 어떡해요? 창을 던지면 맞을 수 있는 거리인데,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말들 하고, 야, 이게 뭐한 짓거리냐? 그럴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딱 차단했어. 침묵을 해. 이번 끝도 하지 마. 믿음으로 가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말라버리는 그 기적을 체험했어. 또 자기들 부모들이 믿지 않고 계속 어떻게 싸워야 우리는 싸우면 다 죽어야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죽은 것을 경험을 했어. 자기들의 부모의 전체를 밟고 싶지 않아. 자기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을 다 봤어. 난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볼 거야.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돈 겁니다. 역시나 애들이 공격을 못해. 뭐 지금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밥이거든. 막 던져버리고 좀 근데 공격을 못해. 뭐 하지를 못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안 그래도 두려워하는 상대에 있는데 갑자기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성 둘레가 1.5km 정도 되기 때문에 60만이 다 와버리면 다 포위를 해버려. 그래서 나눠가지고 뺑뺑 도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지파가. 그래서 뺑뺑 도는데 조용히 접어. 생각을 해봐. 안 그래도 무서운 공포의 대상인데 한 10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상을 둘러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팔만 불고 있어. 뺑 불면서 이 나팔 불고 제사장들이 어디 무슨 박스가 있는데 저 박스에 뭐가 들었는지 철통같이 지키면서 나팔 불면서 하면서 그냥 계속 돌고 있어. 뭐 전술을 모르니까 왜 저러지? 뭐야? 그러다가 뭐가 날라오나? 뭐야? 첫날 뭐야? 이상하다. 둘째 날 얘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야? 미치겠다. 한마디도 안 해. 아까 어떡하지? 지휘관도 결정을 못하고 병사들도 이거 뭐야?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왜 미쳐버릴 거겠죠.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애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두려움이 막 끝까지 꽉 차는 거야. 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미치겠다. 이런 상황 사람 말이야. 그러다가 마지막 날 7째 날은요. 이상하게 7바퀴를 돌래. 이상하게 7일 됐는 애들이 막 계속 돌아. 한 바퀴, 두 바퀴. 야 오늘 안 간다? 세 바퀴. 뭐 안 간다? 이 안에서 난리 났겠죠. 5바퀴. 안 간다? 7바퀴. 뭐야 하는데 가만히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냥 이때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 성을 넘겨줬다. 딱 하니까 그냥 갑자기 10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와 헛자는 걸더라고. 그 함성 소리 사자후처럼 그지? 뭐 무협지에서 꽉 하면은 그 사자후 때문에 이 벽이 무너졌다는 헛소리 하는데 음파로 되지 않죠. 또 그 사자후로 놀래가지고 그동안에 6일 동안 7일 동안 걸었던 것들이 누적되어서 지진이 발생했다.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외쳤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사장님들이 소리치는 것 가운데 동시에 10만여 명이 불렀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적 성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지진 났으면 같이 죽어야지. 근데 이 앞에 그들만 다 무너져 가지고 성에 있던 적병들을 전부 싹 다 전쟁할 필요도 없어. 이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면서 아마 절반은 죽었을 거예요. 절반 정도는 싹 다 무너져 가지고 다 이 안에서 혹시 그 영화 봤습니까? 양만춘 장군의 그 고구려 싸울 때 보면은 높은 땅을 파는구나. 지하를 파는데 지하에 동굴이 붕괴되고 쌓았던 산처럼 쌓았어. 안시성 전투 알죠? 안시성 공략하려고 안시성 높이만큼 산을 쌓았단 말이야. 근데 산이 무너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공격하던 그 나라 군대들 한 절반은 다 죽었을까? 마치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들어가면 뭐해? 들어가서 이제 확인 사살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마침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 2가지를 볼게요. 읽어봅시다. 첫 번째,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눈앞에 인생에 큰 장애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재를 중심에 두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라? 뭐 있을 수 없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명령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같은 언약궤와 함께 그 명령 그대로 행하죠.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중요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차이를 하시는 동희신이도 경험을 했죠. 이제 나윤이도 이번에 경험을 해야 돼. 어느 목사 딸이라도 어느 목사가 자기 중학생 딸들 기말고사 보는데 새벽기도 하고 가라 하겠습니까? 저는 손해를 볼지언정 믿음을 경험해 보도록 내가 그 믿음이 처음에 있으니까 해보라고 해가지고 화, 수, 목, 시험 보는데 새벽기도 똑같이 아마 참 다른 건데 수원시 다 뒤져도 전국을 다 뒤져도 목사 딸들이 다 새벽기도 나오는 애들 없을 겁니다. 개척한다고 못해요 그렇게. 전 일단 제가 아는 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맥에 풀이 꽤 많은 사람인데 한 명도 없어요.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더라고요.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볼 때 믿음으로 순종하더니 갔어. 시험 봤어. 근데 어느 때보다 성적이 좋았잖아요. 전교 1등 언제 보겠습니까? 그래서 전교 1등을 언제 보겠어? 신이가 전교 1등을 해보고 동이가 지금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나윤이는 점수폭은요 전교 1등이야. 20점대 맞다가 평균 20점대에다가 영어를 72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50점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1학년 때는 20점을 간신히 맞던 아이가 이번 기말고사는 80점대를 목표로 지금 아까 기도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할 때 그런 승리 역사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중심의 전쟁이 곧 믿음의 전쟁이다. 같은 송원중을 다녀도 지금 우리 처제도 아까 들었겠지만 기도회가 세워졌어요. 기도회가 동해 신이가 기도회를 나연이와 함께 세웠습니다. 뭐 교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학교 쌤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세우고 저희들끼리 이름을 만들었어. 구하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구하자. 여러분 의미가 있겠죠. 구하자. 찌질한 삶에서 구하고 하나님 없는 삶에서 구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많이 와닿지만 우리 애들 중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웹툰의 노예가 돼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 유튜브와 쇼츠에 중독이 돼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 귀 뚫고 염색을 하고 어떤 애는 서울 갔는데 노출을 하고 있고 또 전자담배 피고 있고 홍대에서 남자들 만나고 있고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것 같은데 뭐 그런 애가 몇 번 왔지만 우리 좀 가까워요.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원도 제가 학원 이제 고등부를 시작했는데 제 친구 목사 아들도 고1이에요. 어제 통화하는데 친구 목사님 아들도 어쩐지 보내고 싶어서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 3년 동안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알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자세와 태도를 잡아줄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아무튼 더 좀 더 얘기했지만 송은중도 기도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도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기도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임재하심을 중심에 두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요 기도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학교 생활도 더 빛나게 되고 더 뛰어나게 되고 그 열매는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과 점수와 친구와 영향력과 관계들 다 부수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저도 지금 학원 다니는 게 대형학원이거든요. 대형학원인데 제가 지금 지난주 목요일은 거의 1시간 동안 책망했어요. 4시간 수업 중에 안 되겠더라고. 2개월째인데 1시간 동안 혼냈습니다. 이러면 다니지 마라. 너희 인생도 너희 미래도 좀 답답하지만 이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보내는 너희 부모님들이 안타깝다. 기대함이 있을 거 아니냐. 너희 사고방식 봤더니 이런 데로 가버리면 대학을 가도 대학 4년 동안 쏟아붓는 등록금과 기숙사비와 교재비와 학원비와 용돈들 그 모든 게 너무 아깝다. 기대를 품고 너희 자녀들을 대학으로 보낼 테인데 지금 곧 고3이 2명 있거든요. 이대로 가버리면 너희들이 부모가 안타깝고 불쌍을 해서 안 되겠다. 나오지 마. 그냥 나도 그만둘 테니까. 이렇게 하려면 왜 하는 거야? 왜 다니는 거야? 왜? 원장님 다 들리거든요. 놀래가지고 다 듣고 있다가 나와서 원장도 따님도 딸들이 수학 강사예요.
분명히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애들이 정신을 차려. 이렇게 혼내는 사람이 없었거든. 이렇게 붙들고 4시간 수업 중에 1시간을 혼내는 사람이 없었거든. 정신을 차리더라고. 눈에 빛이 돌아와요.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일반고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12월 초에 시험 봐. 나가면서 원장님한테 저 이번에 평균 70점 맞을게요. 라고 딱 하고 하더라고요. 걔 점수가 평균 50점대야. 일반고고 제일 잘해야 되는데 그 원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대형학원 참 착한 분이시고 33년을 학원을 했으니까 학원에 노하우가 많으신 분이죠. 제가 그걸 배웁니다. 저한테 그 학원도 인수하라 하시더라고. 너무 멀어가지고 혼자 멀리 하고 있지만 참 좋은 분이신데 잘 품으셔. 내가 느낀 것은 뭐냐? 품는다고 능사가 아니구나.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쌤이지만 나를 쌤이라고 부르지. 쌤 하지만 난 또 목사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니까는 뭐 이거 네가 밖에서 그럴 수 있겠냐 싶었겠죠. 학원 가서 제가 1시간 동안을 아주 그냥 갈궜어요. 훈련시키고. 정신 들더라고. 그러면서 고3 여학생 하나는 1년만 더 일찍 쌤 만났으면 제가 점수 정말 올라가고 달랐을 텐데. 걔 지금 다음 달, 시험 보는구나. 이달 수능 시험 보는데 믿으러 가면 수능 봐도 걔도 하고 나올 판이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훈육. 제가 학원 차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아니잖아. 정말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겠구나. 학교에서도 지인상 부모 때문에 훈련을 안 시키고, 가정에서도 부모들 맞벌이하느라고 훈련 안 시키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묘한 세상이 있습니다. 아이들 기 꺾는다고, 기 살린다고 애들한테 한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우리 그러고 보면 처제는 참 제 일을 잘 키우는 것 같아. 훈련도 시키고. 밖에 우리 얼마 전에 산책하는데, 사모님이랑 산책하는데 요만한 애기 4살짜리인가? 이렇게 가. 이렇게 뒷짐졌던가? 이렇게 가. 엄마가 따라하면서 집에 가자. 아니야.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 부모의 권위가 바닥을 추락을 해가지고 애들 받들어 모으셔. 그 애들 망치는 짓이거든요. 공주로 키우지 마세요. 너희들 다 공주 아냐? 왕자. 절대 안 됩니다. 집에서는 공주 왕자지만 밖에 나가면은 빙신 되는 거예요. 이기심 쩔어. 자기밖에 몰라. 숨길 줄도 몰라. 자기 훈련 안 돼가지고 끈기도 없어. 인내도 없어. 성질만 낼 줄 알고 짜증만 낼 줄 알아. 사람 되겠습니까? 인간 못 돼요. 자기 본색을 숨기고 정체를 숨기고 결혼해봤자 이혼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잘 교육시키고 가정교육을 해야 되는데 가정교육도 안 돼. 학교교육도 안 돼. 그래도 학원을 보냈네? 학원에 왔는데 공부를 안 시켜. 기가 막힙니다. 미래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내보다 다 잘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있는 내가 아마 더 잘할 거 새해가 다 할지도 몰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인트 마리 병원. 사모님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요. 도와보니까 아이들 부모를 도와야겠다. 우리 나윤이 부모님도 되게 호의적이시지만 대부분은요. 교회라고 하면 호의적이지 않아. 자식이 집에서 뒹굴고 온종일 품질하면서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사춘기니까 괜찮겠지. 그러면 사춘기. 4학년도 사춘기. 5학년 사춘기. 6학년 사춘기. 중1, 2, 3 사춘기. 고1, 2, 3 사춘기. 자녀를 돕지 못하는 부모의 무능력을 사춘기로 포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사춘기라고 그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식 망치는지는 모르고 성인 딱 돼버리면 이제 부모들이 교회 떠나도 할 말도 못 하게 되고 자식의 가치관은 완전히 병들어 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모를 도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도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그런 목적이 제일 커요 지금은. 세인트 마리의 산부인과 날카롭고 예민한 아줌마들 잔뜩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숨기고 있습니다. 실장으로서 직원들도 다루고 있고 내과 칭찬들이 확 늘어났대요. 홈페이지에 다른 과보다도 내과 칭찬이 확 늘어나가지고 그 가운데 사모님을 지칭하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간호사분 너무 친절하시고 그러면서 벌써 인정받고 있습니다. 2개월 만에 다 업무 다 거의 다 익혔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간호사로서 강사로서 학생으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럼 그 뜻에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나머지 따라와.
따라와. 학교에서 인기, 칭찬, 성적 따라와. 기도에 잘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요, 진짜 구할 수가 있어. 진짜 구할 수가 있어. 지금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동희신이도. 나윤이도 부끄러움이 있을 거야. 그죠? 도와야 될 친구를 못 도와. 담배를 피고 동성이라고 하고 나는 성소수자야, 나는 양성자야, 그런 소리 하는 애들 못 돕고 꺾지를 못해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도 되겠습니까? 공부도 못하고 바닥을 치고 있고 부모는 미안하니까 용돈 50만 원씩 줘. 걔가 서울 간 애가 용돈 50만 원이야, 50만 원. 네? 아무튼 기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자. 분명한 자녀로 살면요, 학교 성적은 따라올 뿐만 아니라 친구에 대한 영향력, 믿음의 딸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야. 돈 벌려고 하는 게 내가 하루 가면 일당 이제 10만 원씩 나오겠지? 그런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뀌더라고. 겁먹어서 학원 그만둘까 봐.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누구 한 명도 그렇게 모질게 책망하지 않고 혼내지 않으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훈육시키는 학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전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안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시작. 공동체 전체가 끝까지 한 마음으로 인내했다. 보세요.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돌을 집안 아무 일이 없어. 아니, 아무 반응도 없어. 여리고 성벽이 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금이 간 것도 아니고 땅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뭔 짓이냐? 웬 삽질이냐? 이게 뭔 짓이냐? 누구 한 놈은 수근수근 할 수 있겠지. 이거 왜 그래? 미래가 이만큼 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게? 그 옆에서 새도 맞아. 목사님은 진짜 할 거 아니야. 근데 조용히 끝까지 침묵으로 인내했습니다.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함성 소리에서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는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구하자. 저는 기도회에 될 줄 몰랐어요. 그죠? 지지난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광고했더니 다음날 기도회 세웠어요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나윤이가 동아리를 만들자. 내년 3월에 중학교 3학년 때는 구하자 기독교 동아리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소모임을 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식은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싸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자 기독교 동아리, 소문 중에 기독교 동아리를 개척을 한 조상이 되란 말이야. 중2를 세워놔. 그러면 야, 우리 구하자의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졌다. 선생님도 함께 하시고 있고. 출발점이 누구였대? 저 전교 1등으로 졸업했던 저런 모두 쌍둥이가 있었대. 걔네들이 이거 세웠대. 이 전통을 남기시고 그 가운데 또 막 점수가 막 20점 때 막 바닥쳤는데 70점, 80점 찍고 나중에 중3 때 90점을 찍은 언니가 있었대. 이름이 뭐라더라? 홍홍홍홍. 그렇게 그런 역사를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세우고 싶은 학원의 이름이 이거예요. 위너스 아카데미. 이기는 교회에 맞추어서 위너스. 남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좀 극복하라는 차원에서 위너스 아카데미. 이름까지 제 동생과 함께 정했습니다. 법학 박사이며 호주 변호사이신 동생께서 자기 변호사증을 다 딱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위너스 아카데미 세우게 되면은 그 학원에 위촉 고문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도 키우고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자리도 도전하면서 위너스 아카데미도 빠르면 3년 안에, 늦으면 5년 안에 아무튼 이렇게 학원도 세워가는 그런 계획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싸워갈 때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여리고가 무너진 것과 같은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원 중에서 성주초등학교에서 화장초등학교에서 얼마 안 남았잖아. 2개월만 지나면 이제 끝나 초등학교. 다시는 안 가더라고. 동신이 뒤도 돌아봐. 지금은 초등학교 전부인 것 같지? 딱 나오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영원히 볼 일도 없어 친구들. 완전히 끌어져가지고 볼 일도 없어. 뭘 쫄아? 뭘 눈치를 봐? 그죠? 그런 용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미래가 참 도와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또 학교 가면은 포로로로. 자, 아무튼 여러분 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면은요 친구한테 쩔쩔매지 않게 됩니다. 친구가 소중할 때이긴 하지만 친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쩔쩔쩔쩔 매면서 다 우리 교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일당 100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딸로서 일당 100이에요. 진짜 일당 100이에요. 참
저는 많은 수를 도우고 싶었어요. 다양한 이벤트와 놀이와 행사와 기념 가지고 여러 아이들을 도와봤지만 결국 믿음이 들어간 딸들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마음에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는 게 보여. 가치관이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메이크업이 조금 덜 찌르다가 서서히 연해지고 있어. 그게 보여. 또 우리 미래도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데 막 정신 나가서 눈빛이 바뀌어요. 얘가 역시 나가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시죠? 내 새끼인데 역시 나가 있어. 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까? 얘가 부모가 감별할 수 있죠. 완전 상태가 이상해졌어. 놀다 보면 정신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제일 심합니다, 미래가.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본인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야. 근데 뭔가 바뀌어버려.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갑자기 막 들이받고 뭐 사춘기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춘기. 자식을 못 돕는 부모들이 수없이 하는 말들이 사춘기. 맨날 사춘기. 초등학교 3학년 때 3, 4, 5, 6, 중 1, 2, 3, 고 1, 2, 3, 20대, 30대, 40대 되다 사춘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자식들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학업의 공부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대학교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친구관계 여리가 무너지고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믿음 안 계시면 또 사모님도 보시고 사모님이 8년 경제자인데 어이구 세인트 마리에서 부른 거예요. 쓰도 안 해서 원서를 전화해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불러가지고 스카웃해서 면접할 때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병원인지 몰라. 희한하게 그냥 세워주었어. 그냥 내가 꽂아준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대형학원 갔는데 저를 보더니 딱 보자마자 아이고 그러면서 바로 다음날 연락 와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은 앉아서도 복을 받고 누워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복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공부 따라하고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복이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우리 삶에 각자의 높은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의 벽이 있습니다. 공부의 큰 벽이 있고 성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있는 취업의 벽, 결혼의 벽, 대학 입시의 벽 어떻게 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쩔쩔매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교만한 소리는 그만 좀 하고 내 힘으로 쩔쩔매며 하다가 절망하고 부끄러움을 가득하고서 찌질한 삶을 그만 살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 나연이와 신이와 동희를 통하여서 송원중학교의 기독교 기도회 소모임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 구하자 기도회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번 기말시험 지필고사에서도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싸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학원을 가며 교회에 갈 시간, 예배 갈 시간 다 버려버리고 한 자라도 더 공부를 해야 점수가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사람들은 싸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리고를 뺑뺑 도는 곳이 무슨 짓입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그 난공 물락의 요새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어서 기말고사에도 새벽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전기 1등으로 3등으로 하나님이 친히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계속하여 우리 교회 딸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주초등학교에서, 가장초등학교에서, 성원중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도,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 뜻에 힘써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뺑뺑돌라면 돌게 하시고 입을 닫고 불신의 말, 불평의 말, 불만의 말, 원망의 말 그만하고 입을 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신무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나윤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기도한 기도 제목과 같이 평균 80점 이상 맞아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가정 구원에 우리 나윤이가 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주초등학교에서 우리 세아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게 쓰임받도록 믿음의 딸들로 우리 어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와 함께 하든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찬송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쓰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외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믿음의 세계, 그 구원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여리고성을 뺑뺑 돌기만 했지만, 외치기만 했지만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도 이제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리라. 그래야 할 때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믿고 고개 숙이는 모든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외쳤습니다. 외리고를 무너뜨리자. 송원 중에 구하자. 동아리를 세우자. 이번 기말시험 승리하자. 박수.